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14번째 묵상 새로운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역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눈이 떠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바로 모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상징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에게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나 왔다. 그냥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설명하고 가르쳐줬다고 우리가요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제자들을 봐도 알 수 있죠. 성령이 오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을 배웠지만 모두 흩어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승천하실 때도 주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었죠. 주님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죄인이 배웠다고, 그래서 안다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다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여러분 내가 바뀐 게 있을까요? 내가 선해지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됐나요?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하셨기에 이 담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많은 질문들을 야기하는데요. 왜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고난을 볼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때 보통 하게 되는 생각이 업보예요. 업보. 업보는 불교 용어죠. 행위의 결과로서 받는 보응이에요. 그냥 이건요.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죠.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게 유대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인 거죠. 물론
여러분, 고난은요, 죄가 야기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그를 다시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공식이 늘 대입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로서의 고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표적은 고난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주는데요. 그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사고에 주님은 목적에서 문제를 찾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요,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령 어떤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일 때, 여러분, 이게 명백할 때조차도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그냥 죄 때문에 일어난 형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이지만 결국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뜻이 이루기에 형통하다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명백한 죄의 결과로 치르게 되는 대가일지라도, 또 우연처럼 여겨지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그야말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취하세요.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의미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이 땅의 사건에 하늘의 의미가 덮이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늘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